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여기 분필 좀 갖다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라는 말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점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한 점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 속에 그 한 타임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 공간 안에 앉아 있지만 단순히 이 공간 안에 그냥 아무런 흐름도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해를 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라는 말이 중요하고 시대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어떤 그 북한 사람인 걸 모르고 이 한국에 와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생긴 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 사람 행동하는 게 북한 사람인 걸 모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겠죠. 만약에 시대가 우리가 살지 않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가서 조선시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선시대의 풍습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도 그렇고요. 모든 상황들을 판단할 때 사실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 던지고 계시는데 대부분 신자들이 그냥 점처럼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사이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마치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겠습니까?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 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감도 잡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서 이제 저 천국으로 갈 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입니까?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다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또는 외국인처럼 발견되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저 해외에 나가면 그 해외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처럼 보일까요? 외국인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 땅에 가면 여러 가지가 어렵죠. 말도 잘 어렵고 문화도 어렵고 일단 지리도 알 수 없고 먹는 음식도 안 맞고 모든 게 다 어렵죠. 그런데 그 땅에 나가면 그걸 어떻게 하죠? 감수하죠. 왜요? 여기는 내 본향이 아니니까. 그 땅에다가 우리가 잠깐 여행 가가지고 땅 사고 이러나요? 우리가 거기 가서 결혼하고 이러나요? 한 며칠 있다가 올 건데 거기 가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지요? 우리의 본향이 아니니까. 이 땅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처럼 살고 계십니까? 나그네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더 정확한 표현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순례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지난주에 인도를 갔다 오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잠깐 터미널까지 짐을 실어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와, 일주일 짐인데 가방 이만한 짐에 캐리어에 그렇게 이제 사모님 거 목사님 거 그렇게 가방 제가 잠깐 내려들었는데요. 생각지 않은 무게 때문에 그날 여기 담이 들었습니다. 잠깐 이제 일주일 갔다 올 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일주일 사시고 이제 오는 거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의 짐이 딱 그 정도 가방을 꾸려서 그렇게 인생 사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여기서 인생 끝장을 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싫어해요. 왜 죽기를 싫어하죠? 여기서의 삶이 여기가 본향이야. 어찌하든지 여기서 더 살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죽기를 싫어합니다. 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죽고 싶냐? 저는 죽고 싶습니다. 근데 왜 사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삽니다. 진짜 저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면 잘못하면요, 이상한 신앙으로 흘러버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본향의 소망을 두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거, 뭐 어설픈 거, 낙심될 거, 많은 위기들,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혹시 죽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의 진짜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향의 소망을 두고 혹시 오늘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의 배경으로 있는 천국 배경, 이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저 이 육신 죽으면 고생하다가 저 천국으로 가는 그런 것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은 전 세계 어디 가도 함부로 미국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분명히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그 국력, 미국의 그 군사력, 미국의 경제력,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 그 모든 것들이요, 이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평소에 모르는데 이 사람이 위기를 당하거나 혹시 이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당장 그게 표가 나죠. 그래서 미국 사람은 함부로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몸값 흥정할 때는 미국 사람은 돈도 비싸요. 근데 저 북한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천국 배경을 나의 것으로 실제로 누려야 되겠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누려야 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자체를 말하고 있는 구절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그 안에 있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게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는 거죠? 우리의 본가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우리의 본가죠. 그곳에 우리의 하늘 배경이 있고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도록? 이 땅에 임하도록,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그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실현되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이 배경을 진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내가 있는 현장에 실현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배경을 가지고 나의 오늘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그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응답받고 저런 응답받고 요렇게 좀 고침받고 요렇게 좀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그런 수준 아닙니다. 지금 나라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나라라고 하는 배경을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이세요. 자, 여기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세전에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축복이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게 통일이죠.
여러분 적화 통일입니까? 아니면 평화 통일입니까?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적화 통일이 되겠죠. 우리 남쪽에서 저 북쪽으로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을 이룬다면 평화 통일이라고 하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어질 때 무엇으로 통일될까요? 땅에 있는 것으로 통일됩니까? 아닙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이 이 땅의 권세로 나타나서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어질 때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런 축복이 도대체 어떻게 누려지는 축복이냐, 이거는 뒤에 얘기할 거고요. 일단 이런 배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주의 성령이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 보혜사라는 말이 뭐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가르치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배경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금수저입니까? 대학입니까? 그게 우리의 배경 아닙니다. 세계 1위의 대학이 혹시 여러분 어느 대학인 줄 아세요? 옥스퍼드 대학. 세계 2위 대학 혹시 아세요? MIT 대학입니다. 세계 3위 대학 혹시 아세요? 이름이 헷갈리네. 4위가 하버드입니다. 그 대학을 나오면 그 대학 안에서요 노벨상을 거의 다 배출을 했더라고요. 뭐 전통적으로 보니까 최고로 많이 배출한 나라가 하버드 대학이 한 170명인가? 그리고 그 대학 안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총리들 다 나오고. 굉장한 배경이죠. 근데 그 배경보다 더 어마어마한 배경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우리가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배경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 슬프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좀 갈고도 별로 마음에요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죠? 내가 가진 배경이 이런데요. 요셉은 실제로 이 배경을 아주 잘 누렸던 인물입니다. 노예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저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 순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다. 실제로 이 배경을 믿음의 선진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나의 배경인 거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깨를 딱 펴세요. 그리고 눈을 약간 도도하게 뜨세요. 그리고 목소리에 약간 힘을 넣으세요. 그리고요 아랫배에 힘을 조금 넣으시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여러분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여러분 가슴 속에요 정말로 충만하게 새겨놓으세요. 그리고 그걸로 여러분 힘을 내세요. 그걸로 여러분 자부심을 삼으세요. 그걸로 나의 자존심을 삼으세요. 그걸 여러분의 배경으로 삼고 정말로 당당히 세상 앞에 서세요. 여러분 믿음의 신자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불신자 앞에 꼬붕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에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자부심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 나올 텐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틀린 배경을 가지고
자기의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으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땅의 배경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 속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너희 아버지가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 그대로 가지고 승리하는 배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돕는 주의 천사들이 지금도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창조하신 것이 천사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믿으십니까? 천사 잘 안 믿으시죠? 천사가 틀림없이 지금도 우리의 배경으로 함께합니다. 이 천사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금양로에 담아 하늘 보좌까지 심부름하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계시는 그 보좌 앞에 쏟아 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의 심부름을 또 누가 하죠? 주의 천사들이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것이. 이 축복이 나에게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신분을 가진 자가 드디어 이제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신분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기도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단순히 귀신이 쫓아났더니 병자가 나았다, 예수님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귀 멀고 말이 막힌 이 사람을요, 예수님이 치료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서 이 사람이 나았다, 예수님은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단순히 한 사람을 붙잡고 병들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를 보라고요. 사단의 나라, 이 귀신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래서 병들어 있는 그 사람을 흑암의 권세 사단의 나라가 꺾이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드디어 그 결과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이후에야 그 집에 뭘 건져낸다고요? 세간을 늑탈해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진행돼서 전쟁에 이기고 나면 뭘 가져가죠? 승전한 나라가 전리품을 가져가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한 자, 이 귀신이 꺾이지 않으면 뭐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 있습니까? 대부분 신자들이요, 귀신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흑암 권세를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힘입을 이유가 없지요.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그저 내가 기복신앙적으로 복 받으려고, 땅에서 좀 잘 되려고, 나중에 죽으면 이제 겨우 천국 가는 수준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가문의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누가 터치하지 않았던 이 귀신의 역사, 이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이 얼마의 세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요, 한 번도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감각도 없거든요.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 있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반드시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가문의 오랜 세월 동안 흘러내려오던 모든 귀신, 흑암, 저주, 재앙, 가난과 질병의 세력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주여, 이 자리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왠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꺾어야 됩니다. 우리는 겨우 여기서 고생하다가 빌빌대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요, 너무 이상해졌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너무 이상한 이미지로 천국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뭘 실현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일에 영적 전쟁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왜 부르셨다고요? 함께 있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여러분, 그 권세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의 신분이고, 이것은요, 우리의 뭐가 되느냐? 사명.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사명, 이거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립니다. 여러분, 집안 안에 이상한 도둑놈이 하나 있으면, 집안 안에 사기꾼이 계속 들락거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흑암 권세가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끼어들어 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악한 날에 넘어지지 않고 능히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날이 언제입니까?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날, 우리가 복음 놓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완전히 잊어버려가지고 힘이 다 떨어지는 그날, 그때요, 그날이 악한 날입니다. 그 디데이를 정해놓고 있다가 마귀도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겠느냐. 그런데 지금 누가 이런 짓을 많이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바로 계속 스스로 분쟁하는 거예요. 왜지요?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누구 자녀라고요? 마귀 자녀. 그런데 이것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는 게요, 계속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냐.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모든 계산을 뭘로 합니까? 오직 육신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성공이지. 이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아성을요 자꾸 허물어 버리니까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손 마른 자가 펴지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 일어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의 보기에는요, 그럴수록 더 누가 미워요? 예수가 미운 겁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막 칭송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보고 저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보고 아예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세불. 누명을 씌우는 거죠. 저게 바알세불이다. 저게 귀신의 왕이다. 예수님에게요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요 누명을 씌워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모르면, 영적인 사실 모르면 이렇게 묶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오직 아는 건 뭐냐? 육신과 성공만 알고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이,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진짜 섬기는 신이 뭐라고요? 그들의 배가 부르는 것입니다. 내 배만 부를 수 있다면 그걸 신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 이런 신자들 정말 많아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기준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싶으면, 특히 복음과 관련되어지고 이 귀신의 역사가 꺾여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면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가 봐도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근데 바리새인들이 거기다 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그걸 듣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죠. 저것들이 좀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아마 이럴 겁니다. 마치요 이런 겁니다. 똑같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 사람이요 그리스도 말하니까 이 사람이 막 입에 개고품을 불고 막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막 이단이라 하고 뭐라 막 비난하고, 지금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헛소리 하면서요 이상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왜지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아비를 욕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들도요 욕하다가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누구 욕하면 못 참아요? 네가 니네 엄마가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 이제 니네 애비가 그러더냐 이러면 이제 막 못 참잖아요. 이게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뭘 꺼낼 수 없다고요? 세간들을 강탈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 인생을 저주 가운데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 가문을요 저 흑암 세력의 강한 자의 손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알고 있는 여러분 지인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강한 자의 손에서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끄집어내지 않고서는 절대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가슴에 담고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단순히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뭘 얘기하셨다고요? 일을 얘기하셨다고. 무슨 일일까요? 저는 이 땅에 실현시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확인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2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걸 구해라.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뭘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가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있는 학교에,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나를 알고 있는 이 모든 직장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임하도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주여 나에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시래요. 여러분 때문에 흑암 권세가 다 꺾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마귀가 쓰는 도구 얘기했습니다. 뭐지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통치자, 권세자들, 이게 전부 뭐지요? 사탄의 나라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단의 서밋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싸움은요, 단순히 그저 귀신 하나 쫓아내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라 대 나라 싸움입니다. 그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지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배경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경 가지고 주 안에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면, 완전 무장하면 틀림없이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부터 한번 하나님 나라 이뤄보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후대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부르신 이유,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라. 뭘 발하라고요?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대통령이 못하는 일입니다. 통치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통치자들도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장차관급의 굉장한 권세자들도요, 누구에게 잡혀 있다고요?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밖에 못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요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우리는 이 일에 모든 우리의 중심을 둬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세 가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는 나의 본향.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의 삶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예를 드셨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평생을 거지로 살던 나사로가 나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저 천국에. 부자는 평생을 부자로 살았지만 결국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저 지옥으로. 누가 결국은 나은 겁니까? 이 땅에서의 잠깐 삶, 그걸 부자로 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요 훨씬 나은 거죠. 그 부자가 지옥에서 소원이 뭡니까?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찍어달라. 그게 부자의 소원입니다. 자기 자녀들에 대한 소원은 뭐지요? 내 자녀들이 예전에 자녀에 대한 소원은 아마 세계 1, 2, 3위 대학에 들어가는 게 자녀에 대한 소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옥에 온 이 부자의 소원은 뭐였냐? 나사로를 살려서 내 가족들에게 보내달라. 그래서 내 가족들은 이제 절대 지옥에 오지 않고 저 나사로가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 그게 부자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 이것은 우리의 완전한 누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이걸로 완전한 매일매일의 누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보좌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가지고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제는 사명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길,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인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까지 우리가요 이 소망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 시간표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셔야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는데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아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걸 알아야 뭘 누리든지 말든지 하죠. 여러분, 보험 들어보시면 보험 약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주죠. 저도 실비보험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병원에 갔다 와서 이 설계사한테 전화해 봅니다. 상담사한테. 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보험이 안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거는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거는 보험 이렇게 적용되니까 이렇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싸 게이드 이러면서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이 축복,
내 것이라는 사실 아시고 꼭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분에서 나옵니다. 내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흑암 권세, 모든 귀신의 세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군대들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사명 제대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안이 잘 되게 해달라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역사하던 모든 귀신의 세력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니 결박을 받을지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직장에, 내 학교에, 우리 가문에 나를 아는 소중한 사람들, 그들을 잡고 있는 강한 자, 그걸 결박하고 난 이후에야 그 집안의 중요한 세간들을 내가 건져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엄청난 배경을 주셨으니 이제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신분을 알지 못하여서 그저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육신의 기준으로 나를 보며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를 가지고 그게 나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키는 일에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때문에 마귀 권세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의 세력들이 두려워 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지금까지 활동하던 이 귀신의 세력들이 이제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학교에, 내가 있는 직장에 모든 흑암 권세가 오늘 이 시간부터 무너지도록 주여, 나의 신분에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영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영적 싸움에 이제는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을 먼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여,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오늘 밤에 저희들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고 하셨사오니 이때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이제 그 일로 인하여서 손 마르고 아버지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들이 돌아오며 아버지 귀신에게 잡혀있던 자들이 돌아오며 마귀의 나라에 붙잡혀있던 자들이 돌아오며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참된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정말로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부터 우리 가문을 놓고 정말로 사명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참 사명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업 현장을 놓고 내가 있는 학교 현장을 놓고 진정으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시며 237 나라가 희망을 갖는 역사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소망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하셨사오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속에 있음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사단의 나라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사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사단의 나라 속에서 벌어지는 마귀의 관계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며,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안에 중요한 생명을 살려내게 하시고, 잃어버린 경제도 회복해내게 하시며, 그 안에 빼앗겨버린 모든 사람들도 찾아내게 하시며,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는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세우는 축복된 시스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 청소가 있고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 렘넌트 데이입니다.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저녁 7시 우리 본교회 성탄 축하의 밤이 있습니다. 그날은 생명 초청 캠프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탄절에 전도하기 제일 좋은 시즌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주변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먼저 영적인 배경을 먼저 이루시고 귀중한 사람들 교회로 좀 초청하셔서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 메신저로 서셔야 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